6월 첫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뭐겠어요? 그 첫 번째 이유, 최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성령이 주신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사용되어야지만이 진짜 성령을 받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6월 우리 교회가 나눠준 성품의 달력을 보면 바로 주제가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뜻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오래 참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인내라고 말합니까? 그 답이 정확히 오늘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절과 16절에 동시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다음에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작정을 좋아해요. 무슨 작정기도 작정 모임. 그래서 이 작정 안에 이 기한 안에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성령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작 모순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기한 적어놓고 하나님께 그 기한 안에 이루어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성령을 외치는데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간 정해놓고 이때까지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작정기도 한 거 아닙니까? 모세도 40일 작정기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는 겁니까? 자기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이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지 언제 성경에서 작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하고 응답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시험과 유혹 이기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달라는 것이지 그 뜻을 그 목적을 오도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11절, 14절, 19절에 제발 하나님 좀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11절과 14절과 1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은 참 오묘한 책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20절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구별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반부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후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듯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대조는 뭐냐? 신명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번성이 있고 뭐 차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지 못하면 번성하는 것, 차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살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무슨 번성이 있고 차지하는 것이 있겠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대조를 이루죠. 오늘 11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이제는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냐?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말씀이 오묘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고, 1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짝을 이루듯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후반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핵심만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풍부했어요. 이제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할지라도 그 소유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서로 부부가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파트가 개발되어서 갑자기 많은 소유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김포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으로 그대로, 예수님인데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사람이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은 이렇게 3절과 11절을 보더라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소유의 풍부함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냐, 지키지 않는 인생이냐면, 이제 3절과 오늘 이 6절에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소유가 좀 더 많아졌으면 이런 인생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소유에 좀 더 풍부함을 원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소유가 풍부해야지 행복해.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늘 3절과 11절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은혜요, 감사요,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쫓기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어요.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목회자는 쫓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를 좀 더 확장도 하고 싶고,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고 싶고, 또 교회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고, 좀 더 뭔가 시설을 갖추고 싶고, 늘 목회자에게는 이런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쫓기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내가 좀 더 거기에 몸부림칠 때, 내가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목회해보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도 말씀 묵상을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흉내 내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래도 방향을 잡고 흉내 내보니까 쫓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뭔가를 갖추자, 채우자보다도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흉내내 보니까 이렇게 비우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네.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해보지만 한신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렇게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우리의 소유가 풍부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쫓기는 삶, 불안한 삶, 멸망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라감으로 그리고 그 신들에게 섬기고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갔을까요? 이미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신들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들은 풍요의 신들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너희들에게 풍요를 내려주겠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르는 야훼 신,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풍부한 신, 가나안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9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뭐 할 거다? 멸망할 것이라. 멸망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하면 단방에 심판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따르기 시작할 때, 풍요의 신들을 따르기 시작할 때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의 결말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죠. 그러나 교회마다 풍요의 신, 가나안 신들이 저는 다 스며들었고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가나안 신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한국교회의 혼합된 신앙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혼합된 신앙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 것인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이었고, 선지자들이 와서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풍요의 신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너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풍요의 신이, 가나안 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정말 혹시 나도 모르게 가나안 신, 풍요의 신들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바로 말씀의 신인 야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명기 8장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이 가나안 신을 따르고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이처럼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정확히 전반부와 후반부가 짝을 이루듯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에서 세상의 길, 풍요의 신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3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어디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늘 이 3단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봐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건지 세상의 길을 따를 건지. 세상의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됨을 깨닫고 우리들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정말 멸망의 길인 세상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 제일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잖아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는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최고의 교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얻은 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이, 내가 이 뭔가를 소유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이걸 소유할 수 있었고 이걸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진정한 복은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성경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너희들 많이 소유했으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복이요, 진정한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줘야지만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개척 목사라고 오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어이 목사님 고생했네요, 어이 목사님 수고했네요. 그러면 사실 쑥스러워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왜? 이 교회가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었으면 그런 인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유난히 저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라도 고장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면 부숴버려요. 뭐 도라이버 해가지고 나사를 꼼꼼히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푹 뜯어가지고 다시 쓸 수 없도록 망가뜨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내가 뭐 고치려고 하면 여보 참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손이 꼼꼼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돌리고 맞추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무시하고 팍팍 해가지고 다 부숴버려요. 너무 그렇게 해서 손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컴맹이에요. 컴퓨터가 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어찌를 못해요. 어제도 뭐 설교 10시간 넘었는데 출력이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설교 출력해야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는데.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갔어요. 일산에 가는 항목사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항목사 일산에서 빨리 와. 내가 집이 가까웠으면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컴맹이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항목사 어디 있어? 항목사를 막 찾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목사 좋아서 부른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리고요, 저는 진짜 능력도 없어요. 뭐 여러분 한식교회 다니면서 조영식 목사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무슨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 늘 걱정해요.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집사람이 꼭 뭐 챙겨가요. 그래서 화장지를 꼭 담아갖고 다닌대요. 나 때문에. 그래서 왜 당신은 나 때문에 화장지를, 당신은 뭐 먹을 때 항상 입에 묻히고 먹잖아. 그러면 뭐 먹고 있을 때 항상 화장지를. 근데 입이 유난히 적어요. 아니 눈만 적은 것이 아니라 입도 적어. 그러고 어렸을 때는 진짜 입에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처가 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이 적으니까 뭘 좀 먹으면 입에 항상 발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화장지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날 때 한 번만 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묻히고 먹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쓱 닦으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 빼주는 거예요. 고맙죠. 근데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주가 없고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되는 것도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는 것도 누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내 마음도 아프죠. 목회하면서 갈수록 성도님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내 일처럼 기쁘고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그냥 내 일처럼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청지기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을 오늘날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다? 무엇을 성취했다? 우리는 무엇에서 승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이런 간증, 이런 말 듣고 살아갑니까? 금주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네. 이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뭐가 생겼네, 뭘 얻었네, 뭘 올라갔네, 뭐가 풀렸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느 것이 진짜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얻었다, 막 뭘 소유했다, 뭘 막 성취했다 그러면 그냥 그저 그래요. 막 기뻐해주고 막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나한테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 목사님한테 말해도 목사님이 시큰둥해. 그러면 거기까지 안 나갔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나를 안 좋아하나 봐. 거기까지는 좀 참아주셔요. 뭐 말해도 목사님은 뭐 그냥 그저 그러네.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 거기까지는 진도 나가지 마셔요. 그러나 나는 제가 바라는 진짜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8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과 같이가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오늘과 같이가 많이 나오는지. 뭡니까? 과거의 믿음을, 예전의 믿음을 추억하고 살고, 내가 예전에는 이래서, 과거에는 이래서,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 말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에 갈 때 과거의 모습으로 갑니까? 오늘 지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하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은 예전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항상 신앙은 오늘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무슨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당에도 카톡방이 있어요. 어제 내가 설교 마무리가 좀 약하다, 어떻게 마무리를 은혜롭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야, 카톡이 하나 우리 장로님이 딱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5명의 자녀를 낳는데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돌보면서 열심히 키웠나 봐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아내가 먼저 떠났어. 혼자 남았어요. 야, 자녀들이 올라와래요. 그래서 뭐 자기 집 다 정리하고 뭐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 오고 첫째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첫째 가정이 잘한다고 잘하는데 살면 살수록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에 갔는데도 또 이렇게 눈치가 봐지더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아들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문둥병에 걸렸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문둥병이 시작되니까 소록도로 데리고 갔어요. 소록도에 버리고 오려고. 배 타고 소록도에 건너갔는데 자기 아들은 이제 문둥병이 시작이 되었는데 소록도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문둥병이 너무너무 많이 진행해서 몰골이 흉한 거예요. 또 이렇게 자녀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근다고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랑 나랑 죽자.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보다 키가 작잖아요. 물이 목에 차니까 아버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왜 그래? 울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어야 돼요?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야지 우리 형들, 우리 동생들 아버지가 키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 가세요 하면서 그 10살도 안 된 아이가 아버지를 막 물가에서 밀어내는 거야.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그러냐. 아버지는 살아서 형들 키우라. 어떻게 같이 죽을 수 있겠어요? 그 아들 껴안고 나왔지.
근데 어떻게 해요? 소록도에 남겨두고 돌아왔지. 그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에 4명의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죽자 사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키웠어요. 근데 불현듯 자녀 집 돌아다니면서 살아봐도 이상하게 자녀들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눈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자식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40년 만에 소록도를 찾아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버렸으니까 다행히 살아있죠. 몰골은 문둥병 때문에 많이 변해 있는데 이제 문둥병이 멈췄잖아. 살아있대. 눈을 보니까 그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를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가 찾아왔네요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달았대요. 죽자 사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키운 자녀보다도 나는 버렸는데 예수님이 키워주신 자녀가, 예수님으로 능력으로 큰 자녀가 훨씬 낫구나. 그러면서 70평생 안 믿었던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었대. 그러면서 나도 이 예수님 믿는 이 아들과 소록도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 그런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한 번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내 힘이면, 내 능력이면, 내 노력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교회도 똑같죠. 무슨 내 힘, 내 능력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요새 장난말이 아니에요. 조용히 살자. 왜? 아니, 내 능력, 내 힘이면 떠들 수 있죠. 근데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까 조용히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내가 왜 떠들어요? 조용히 살아야지. 그래서 요새 늘 느끼는 게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앞으로 더 조용히 살자. 왜? 내 능력,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성령의 강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6월 첫 주잖아요. 한 달이면 상반기도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사니까 막 세상의 길이 열리던가요? 막 내 자녀들이 막 잘 풀리던가요? 아닌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들이 이 성령 강림주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